오늘은 교회의 재발견이란 제목의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초대하신 것은 교회에서 약간의 정신적인 위로를 얻고, 그리고 또 마음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장소, 또 어떤 곳, 그곳으로 초대하신 것을 넘어섭니다. 사실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분에게는 정말 집과 같은 곳이기도 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반가이 대해 주시지요. 그렇지만 오늘 이와 같은 이 교회는 우리의 상상력과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회에 대한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그보다 압도적으로 놀랍고 큰 것이지요.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또 교회를 갑니다. 이와 같은 교회 가는 이유는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는 재미가 있어서, 또 어떤 분들에게는 신앙적으로는 여러 면의 유익함이 있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예배드리는 것 그것 자체에 놀라운 은혜가 또 있고 위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도착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게 하고 이 땅에 있는 삶을 이기게 하는 근원적인 놀라운 힘, 그리고 놀라운 소망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소문, 그리고 교회를 탐탁치 않게 여기죠. 한마디로 왜 천덕꾸러기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세상 사람들 말 속에서 교회가 오르내리면 이 말들은 때로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취급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만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먼저 생각하고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재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교회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교회의 일들, 이 교회의 가치와 존엄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될 때, 오늘 교회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께 가장 강력하게 주장되어질 때, 그 교회가 있는 그곳에 있는 그 도시는 새로워집니다. 도시에 있는 그 시민들은 우리 교회가, 저 교회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도시가 더 좋은 도시가 될 것, 더 나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믿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좋은 교회가 곳곳에 일어나고, 그와 같은 교회들이 본래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 지상에 있는 나라,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놀라운 희망과 소원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가치 기준들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참 교제, 그리고 놀라운 교제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와 같은 연대와 역사를 통해서 선한 소망과 비전을, 사람의 성취와 목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소원을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는 방향성을 가지고 그 일들을 추구하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세상 사람들이 절대 지불하지 않는 몫의 영역을 교회가 감당해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 면에 하나님께서는 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왕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나게 될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우리 이런 모습으로, 지역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며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 교회의 어떤 한 모습들은 천국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의 고백이지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면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고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출발점, 그리고 그 모태는 어디입니까? 예, 바로 교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비난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비난의 소리가 있지만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아무리 힘겹고 때때로는 비참해 보이고 고루해 보여도 교회는 여전히 주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교회는 의회의 결정이라든지 사무총회의 결정이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교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들을 우리는 영화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처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전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시죠. 목장 모임 속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찬송이 있습니다. 또 그 속에는 사람들의 미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응원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읽혀지고 또 선포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그것을 넘어서는 일들이 교회 내부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정말 우리 피곤으로 마음과 몸이 지쳐있던 그때 우리의 몸을 일으켜서 교회, 이와 같은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편안한 소파, 사실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일주일 중에서 어쩌면 소파에 좀 누워있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일요일, 이와 같은 일요일 오후 시간, 오전 시간은 편안히 누울 수 있는, 또 꿀잠 잘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꿀잠 잘 만한 그런 시간에 우리의 몸을 일으켜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수많은 일요일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교회를 선택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안에는 우리 속에 교회가 재발견되어야 될 중요한 이슈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건 예배 외에도, 훈련 외에도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이 시대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얕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버리고 있는 글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교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사건은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의 교회론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전도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봉사하는 것에 주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시험이 전 세계 그리고 모든 각 가정의 개인의 삶의 안전과 그리고 그 삶의 평안을 깨뜨려지는 중요한 순간의 위기에 도달했었을 때 그와 같은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부흥한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진짜 말씀의 생명력이 약동했던 교회들은 어떤 교회였는가? 그와 같은 그 혹한의 시기 속에서 교회가 여전히 교회임을 드러내고 교회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수많은 도시에서 이웃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여전한 가치가 있었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그것에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교제입니다. 그 교회는 진정 교제하고 있는가? 그냥 모여있는 단지 사로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연합되어져 있는가? 누군가의 아픔과 두려움, 염려 앞에 정말 그 삶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교회인가? 뛰어들 수 있는 목장이 있는가? 뛰어들 수 있는 소그룹이 있는가? 그와 같은 그 교회만이 이와 같은 코로나 속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빛된 역사를 만들어냈었고, 그 같은 교회들은 이 땅 가운데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여전히 횃불처럼 타오르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를 보내면서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이 교제의 파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교제가 갖고 있는 그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역사와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드리며 선교하며 훈련하며 봉사하게 하셨지만 우리에게 교제케 하신 건 이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얼마나 찬란한 것이며 빛이 나는 일인가라고 하는 교회론의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우리 교회의 미래 안에는 어쩌면 우리 버추얼 처치, 말하자면 가상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교회의 한 측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교회는 단지 나 홀로 나의 생각을, 나의 영혼을 개인적으로 취하여 그것을 얻고 그리고 그것 속에 만족하는 것만으로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거기는 예배가 있습니다. 홀로의 예배도 있지만 함께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 가운데 중요한 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나누는 것,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는 것, 서로의 형편의 그 아픔을 가지고 함께 가슴을 동요내는 것,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가상의 교회, 온라인 성도, 온라인 처치라고 하는 건 자가당착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진정한 연합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진정 주께서 빚으시는 교회의 참된 은혜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축구장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또 다시 축구 시즌이 오고 그 같은 시즌이 오면 온 국민이 함께 열광하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팀, 한 팀을 응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저희가 이제 올림픽이라든지 혹은 그보다 가슴 뜨거웠던 이와 같은 그 월드컵이라고 하는 이런 행사가 치러지면 전 국민이 연합되어지죠. 빨간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이 박수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리듬이 있습니다. 그것 치며 함께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한 사람들이 축구장에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축구장에 모여 있지만 공동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팀을 응원합니다. 그 한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국 방방 곳곳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면서 함께 입장합니다. 치른 대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그와 같은 이 응원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팀을 향하여 똑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같이 흥분해합니다. 같이 땅을 칩니다. 그리고 다 같이 그 속에서 환희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한 팀을 응원합니다. 한 가지 목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목적은 똑같지만 그 목적 그 위에 과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가? 우리는 다시 모일 것인가? 같은 자리에서 이와 같은 이 목적 외에 그 사람의 연약함을 살필 수 있는가? 그의 문제에 대해 우리는 같이 마음을 끓이며 집중할 수 있는가? 그 문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속에 참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모이는 신자의 모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예배가 아니라 신자의 모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모이고 함께 연합하는 바로 그 모임 가운데 거기에 교회의 내일이 있고 교회의 미래가 있고 교회의 비전이 거기에서 일어나며 그것이 힘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우리 유치부로도 시작하여서 여기 엄마 아빠들의 이 작은 모임이 더 충만하고 더 깊어져 가고 더 살뜰해져 가고 서로 물건도 나눴으며 서로 마음 나는 그런 모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초등부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정을 배워가는 것이죠. 동시대의 아이들이 같은 곳에 자라가면서 같은 추억을 갖게 되고 같이 성장해가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초등부에서 자라는 그 아이는 여기 있는 우리 장모님과 권사님처럼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들입니까? 함께 울고 웃게 될 것입니다. 함께 가슴을 찢게 될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면서 놀라운 비전과 소원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함께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신데, 이 장로님들 향해서 오빠라고 부르는 순간들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수없이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향해서 누나라고 부르는 그런 집사님들이 저에게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면서 이 교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함께 쌓아매고 그 짐을 책임지기 위하여 함께 져가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수많은 장로님들이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는 우리 교회의 미래와 소원에 대해 우리가 얼마만큼 걸머지며 함께 이야기 나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위원회 모임에 들어가 보면 선배 후배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 고민하며 우리 이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우리는 어떤 지혜를 모을 것인가 함께 나누며 고민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모임 안에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교회의 미래와 이와 같은 것들 속에, 교회 모임 속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환경들이, 그리고 수많은 우리들의 자극과 여러 가지 일들이, 성도와 성도 간의 일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모여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꼭 모이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같은 수많은 이유와 이슈들 속에서 오늘 모이기를 패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했으면 저희 포항침례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마음 나눠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변화되어져 가며 깎여져 가며 그리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며 누구를 교인이라고 말합니까? 여기에서 이 교인이라고 말하는 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일들에 대한 좋은 모임에 동참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인이라고 하는 것 속엔 어떤 부름과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주님으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말하죠. 이와 같은 이 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마음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깎여져 가며 그리고 그 속에서는 양보하며 도저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본성과 이해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기도 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아리 모임에서도 굉장히 좋은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하여 그의 삶의 가장 복판으로 정중앙으로 뛰어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동아리 모임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에서 인종을 초월해서 갖고 있는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이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취향과 태도와 그리고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오직 한 곳에서만 함께 모여서 돌보고 싸매며 참전하며 관심을 갖습니다.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교회를 세우신 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입니다. 모여서 함께 서로를 싸매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발하여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본 말씀 속에서 이 교회를 산 위의 동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가 산 위의 동네와 같은 곳이 되는 것이지요. 산 위의 동네로서 그 땅과 그리고 그 지역을 살피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동네, 그 동네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행기를 타고 혹시 밤에 어딘가를 향해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높은 곳에서 그 하늘 위에서 이 땅을 내려보면 우리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머, 저기가 도시구나. 어떻게 도시인 걸 알 수 있습니까? 예, 그곳에 빛의 무리가 많이 있거든요. 빛이 많으면 도시, 빛이 적으면 동네, 때때로는 가로등 하나도 선명하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빛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낮에 환할 땐 드러나지 않지만 어두울 땐 반드시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빛이 발하여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산 위에 동네가 있습니다. 그 산 위의 동네가 어떻게 세상의 동네인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예, 그곳에 빛의 무리가 있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너라고 부르지 않고 너희라고 하는 복수인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마음 나누게 될 때 이게 산 위의 동네로서 빛을 발하는 모임과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그와 같은 산 위의 동네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문제 있으면 저 교회 가봐. 어려워 저 교회 찾아가봐. 저 교회는 뭔가 방법을 마련해 줄 거야. 당신 저 교회 가봐. 당신 눈물 닦아줄 거야. 당신 저 교회 가봐. 그곳에서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될 거야.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 산 위의 동네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곤고한 시대 속에서, 교회가 추락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재발견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우리는 더욱 뜨겁게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성경 공부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훈련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함과 연약함들을 싸매어 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들어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저 진심 마음으로 그의 얘기를 들어주며 우리 그 마음을 싸매어 주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시간과 은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곳, 정죄하지 않냐고 판단하지 않냐고 받아주는 바로 그곳, 그 교회 안에서 세상은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져 갈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개인화가 급속도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극도의 개인주의 사회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개인주의 시대 속에서 무엇이 빈합니까? 내 관계가 점점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포항시에 와서 너무 재밌는 일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옆에 시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그곳에 가서는 무엇을 합니까? 예, 물건을 우리 천천히 살펴보기도 하지만 흥정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물건 파는 주인과 때때로는 거기에 팔고 있는 여러 우리 동네 우리 주민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속에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마트에 가서 우리 물건값 깎으시나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값 깎으시나요? 여러분이 깎는다는 건 어디에서만 만들어집니까? 관계가 있을 때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수많은 새로운 신생 신도시들 속에서 관계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신도시에는 몇 가지가 없습니다. 시장 없습니다. 골목 없어집니다. 골목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또 무엇이 없어집니까? 네, 거리에 사람이 없어져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갑니다. 거기서 먹는 거든 누구를 만나는든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예, 자기의 집 주차장으로 가는 것이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어떤 관계가 만들어집니까?
관계가 비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 관계가 비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내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내 사랑의 진원지입니다. 교회에서 모여 위로하고 손 붙잡고 정말 나랑 전혀 다른 사람이 나의 귀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의 마음을 안타까움에 응원하는 이 놀라운 교회, 이 교회의 모임 가운데 주님은 부흥케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책으로 내놓은, 이 땅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놓았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은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목장 모임이 더 활성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에게 목장 모임이 교회에 나오는 교인수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들이 이 목장에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장에서 함께 밥 먹는 것이죠. 함께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목장 모임에 놀라운 은혜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교회를 재발견하게 되어주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치유하기 위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책으로 준비하신 이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교회,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교회를 존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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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찬송가의 고백이 있지요. 208장의 고백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소원을 만나시고 그 안에서 숨을 쉬며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을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